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쭉 묵상해 보시고요.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헬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도 형 에서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을 훔치고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곳에 오니까 자기의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여서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 레아를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라헬을 얻었지만 여자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총 14년이나 그 속임수 가운데 섬기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느리게 가지 않다고 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런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결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서 사역을 하시죠. 물론 제자들이 계속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쉽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의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세요. 그런데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어저께 우리 변재령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9장 끝부절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는데, 계속 이 무리들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때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만 섬겨요. 다른 사람은 왜 안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일꾼은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운 제자들의 숫자가 50명, 100명, 200명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12명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드디어 세우셨습니다.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면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 나라만 복음을 전파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 못한 족속들이 더 적을 정도로 복음 전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영어로 보니까요, gave them authority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요, 어떤 일이건 간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 목자 일도 그렇고요, 팀장 일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실력과 이런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우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 이거 해, 이것들을 맡아 라고 하시기 전에 처음 한 것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섬길 그들의 사역의 대상을 정해 주십니다. 6절만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이 우리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준 이런 사역지인데, 이것을 오해하면 기독교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들의 사역 대상자를
정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7절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인카운터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인카운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새로운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지체들에게 천국 가는 비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고 또 성령 받는 역사가 우리 인카운터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worth it 했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역 대상지를 정해주시고 그 사역 대상지 가운데 복음을 전할 것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특별히 리더를 하고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그때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가 어떤 것을 섬길까, 무슨 일을 할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이런 은혜를,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도 이 제자로 살아가기 특별히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의 권능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귀한 또 섬길 대상을 또 알려주시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에 9장 마무리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정말 불쌍하다고, 그들이 가엾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만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나중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갖가지 고생을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와 그리고 부족한 저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먼저 주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